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빌립보서 4장에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1장, 2장, 3장의 말씀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4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이름까지 거명합니다. 누구를 거명합니까?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들면서 말씀을 전한다면 성도 여러분 어떨까요? 조금은 당황스러우시겠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실제적이라 어떤 부분에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이 맺는 관계, 복음의 일꾼된 자들과 성도들이 맺고 있는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나성하님 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들께서도 각각 교회에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껄끄러운 관계를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면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권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서라, 둘째로 품으라, 셋째로 도우라.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주 안에 서라입니다. 주 안에 서라. 우리 읽었지만 다 같이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성도 여러분, 이 4장 1절에 이 주 안에서 서라는 말씀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이 1절이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영어 성경은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You should stand firm. Stand firm. 굳건하게.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서 굳세게 서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예수 안에 뿌리 박아 서 있어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관계를 십자가로 묘사를 했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세울 때 수직이 먼저 서야 합니다. 수평을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수직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평을 거는 것입니다. 수직이 먼저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먼저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나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열자마자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결국 아담과 하와 사이가 깨어집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깊은 사랑과 헌신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내게 주기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과의 관계가 비난과 책임 전가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으면 성도들을 향해서도 용서와 포용으로 보듬어 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리더들이,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저 분주하게 일로만 바빠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영역 클레임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는 비난과 책임 전가입니다. 일이 잘 됐을 때는 나의 공로고 일이 문제가 있을 때는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산산조각 납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막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막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막히자 가인이 가장 먼저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삶 속의 실패와 넘어짐의 현장을 추적해 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위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실패의 현장을 추적해 보면 언제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에는 제사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고 간구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즉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약속을 붙드는 대신 즉시 자신의 보호 본능과 사회적 관습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16장 여종 하갈을 드리는 문제에서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대의 관습과 사라의 요구에 따라 그냥 묻어 그렇게 따라갑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록된 다윗의 두 가지 큰 실패가 사무엘하 11장과 24장에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두 장을 자세히 펼쳐놓고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깁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통과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의 창과 방패, 그의 키와 그의 능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윗한테 쫓기며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하나님을 기억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한 현장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을 보십시오. 자신의 충직스러운 부하들을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 자기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왕궁 옥상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밧세바를 만나게 됩니다.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의 정체를 알아오게 하지요. 얻은 정보가 무엇입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의 보고를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사울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이 밧세바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자기의 정욕에 따라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자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밧세바를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이용합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 자신의 죄악을 가리려고 합니다. 결국 사악한 꾀로 우리아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자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사무엘하 24장도 성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인구조사를 우려하며 신앙이 없는 요압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인구조사 이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의 머리 숫자는 사람이 임의로 셀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숫자로 환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숫자로 환산하는 행위, 그것을 세는 행위, 그것을 통해서 인간인 내가 얼마나 크게 성공하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임을 자처하는 범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요압의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4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재촉합니다. 서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압박합니다. 자기의 원하는 뜻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도, 하나님의 기뻐하실까에 대한 질문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경외도 없습니다. 그저 바쁜 마음에 재촉합니다. 백성들을 숫자로 대합니다. 세력화합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 그 마스터 키가 여기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십시오. 주 안에서 서십시오. 원어는 더 굳게 강조하죠. 주 안에서 firm, 굳게 서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일단 신경 쓰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굳게 서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의 예를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긍정적인 예입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고 계시죠.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쭉 펼쳐놓고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부터 그의 죽기까지의 그의 삶을 쭉 펼쳐놓고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으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기 자리를 찾아 정돈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다면 보디발에게 아부하고 장관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바로에게 탄원하고 그가 만약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먼저 했다면 그는 믿음의 삶을 절대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감옥에 있던, 바로의 궁궐에 있던, 종된 집에 있던, 그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 그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니 사람과의 관계가 수직이 올바로 세워져 있으니 수평이 저절로 정돈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이제 종으로서의 고된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경 창세기 39장 2절 이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종된 곳에 팔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니 주인인 보디발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어집니다. 위기가 있었지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으리이까. 하나님의 현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죄가 끼어들지 못합니다. 유혹이 힘을 잃습니다. 비록 모함으로 고난을 받으나 그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다. 그렇게 갇힌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와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감옥에 갇혀 더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떨어졌어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결국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되지요? 감옥에 갇힌 두 장관과의 관계 속에서도, 후에 나중에 성공하여 총리가 되어 맺게 된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도 요셉은 지극히 성실하고 지극히 은혜롭고 지극히 의로운 관계를 맺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니 다른 모든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도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자기에게 잘못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한 형제들까지도 넉넉히 용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니 용서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의 진정한 회복을 원하거든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먼저 주 안에 굳게 서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다시 한번 4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1절 읽었죠?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섰다면 이제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란 이 구절을 딱 떼어놓고 읽었다면 모르죠. 여기서 같은 마음이 뭐냐. 그러나 우리는 빌립보서 1장부터 쭉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마음,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하는 단어 속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빌립보서 2장을 향하게 됩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단지 당신과 내가 고향도 같고 학교도 비슷하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그래서 당신과 나는 똑같다, 비슷하다, 우리는 같은 종류다. 그래서 공통된 생각이나 같은 의견을 찾아내어서 너희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한번 잘 모여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니죠. 지금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의 같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위를 향하는 상승, upward mobility, 위를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어 죄인의 자리, 형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순종하고 복종하신 낮아지는 마음, downward mobility, 아래를 향해 움직이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을 너희들이 품으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를 받아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받아주신 마음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오른편 강도까지 끌어안아 주신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와 연약함을 품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교인들 모두는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쉬운 말씀이 아니기에 성령을 의지하여 이 마음을 소원하고 품기를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것, 우리가 관계 속에서 왠지 어떤 사람이 그냥 내가 좀 싫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괜히 끌리고 좋아요. 그죠? 내가 관계 속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에 달려 있다기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다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행동하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사고방식, 가치관, 행동하는 패턴 등등 상대의 분명한 인격적 약점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상대방과 상관없는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기보다 나의 마음가짐일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조금 약간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대학 다니다가 들어온 부하만 보면 그렇게 때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옛날 군대에서 폭력이 용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학 나온 부하만, 신병만 들어오면 이를 갈며 미워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부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고 싶었는데 형 때문에 못한 거예요. 형 때문에.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형만, 별로 공부 잘하지 못하는 형만 공부시키려고 부모님이 애쓰고 공부를 꽤나 잘했던 자기는 공고에 진학해서 형 뒷바라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만 보면 자기 형이 생각이 나고 그 형으로 인해서 자기의 미래가 망쳐졌다는 피해의식을 품고 군대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형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 피해의식을 품고 들어온 신병들을 바라보니 그냥 대학 나온 부하만 보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 인생의 분풀이를 하는 거죠. 좀 지나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실은 상대 책임보다 나의 과거의 경험이나 나의 마음가짐 때문일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해요.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주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서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 해결되지 못한 피해의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자기를 비웃는 것 같고 해하려는 사람들로 여기게 됩니다. 만약 내가 매사를 경쟁의식, 경쟁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매사에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누를 수 있는 사람인가, 떠받들어야 할 사람인가, 만만하게 대할 사람인가, 모든 걸 점수 매기는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들을 얕잡아 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등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면서 품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 그 마음을 좀 알게 도와주십시오. 만약 유오디아 순두계가 경쟁심과 우월의식과 인간적 야망과 피해의식과 인정받으려는 마음,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 그런 죄된 마음, 연약한 마음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대부분 관계의 갈등은 사라집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제사와 나의 사랑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며 같은 마음으로 낮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기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만약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굳게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워가고 품을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들은 사라집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대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사역자들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봐 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의 많은 갈등과 싸움과 갈라짐과 분열은 상당 부분 해결되고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한 치유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와, 저 유오디게와 순두게 니들이 좀 변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좀 먼저 행동 고치고 말하는 방식 바꾸고 좀 조용히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좋겠다, 상대방을 향해 그런 마음 가지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채워져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원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향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렵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이 결국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와 부모를 바라보고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더라도 우리는 훈련하고 다짐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표대가 멀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박해자를 향한 초대교회의 한 순교자의 고백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기에 저항감이 생깁니다. 에이, 정말 저럴까? 비현실적이기까지 합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벌써 이 첫 문장부터 저항감이 확 밀려오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침을 뱉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되어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꾹꾹 눌러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로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 정도로 사랑이 궁극적으로 증오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믿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라면 사실 이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부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본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의 비웃음에도, 잠깐의 째려보는 것에도, 한마디의 무례한 말에도 잠 못 이루고 상처받아 되갚으려 하고, 다음 주에 만나면 나 저 사람 보면 인사 안 한다? 되갚으려고 하고, 아니면 아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 그냥 거리를 띄고 물러서고.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이 멀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배워나가고 훈련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있던 관계의 갈등을 극복하고 이 땅 가운데 빛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아득합니다. 표대는 아직 멉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힘써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왜 아멘은 목사님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향해 억울하고 상처받는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훈련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가지만 일단 실천합시다. 첫째로, 상대의 생각이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투시의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사람의 중심을 쳐다볼 수 있는 투시의 은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나의 근거 없는 짐작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급한 판단입니다. 저 사람이 이 말을 한 것 보니 나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저 사람은 반대자야. 저런 표정 짓는 거 보니 나를 반대하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교회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 내 편이야 아니야 편가르기를 합니다. 쉽게. 우리 믿음의 백성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겸손해야 합니다. 저도 참 잘하지 못하는 건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만 속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세세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설령 나의 짐작이 경험상 일정 부분 맞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와, 저 사람 나 싫어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아마. 와, 저 사람 위선자야, 위선자.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서둘러 판단하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만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째로, 제가 영어 표현밖에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좀 그냥 쓰는데요, 사람을 푸시하지 마십시오. Never push. 사람을 don't push.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푸시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푸시하지 마십시오. 신앙적으로라도 자녀를 푸시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푸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푸시하면 발발감이 생기잖아요. Never push. 사람을 푸시하지 마십시오. 압박하거나 강요하거나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나의 선한 뜻 하나만을 믿고 사람을 푸시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뜻대로 하라고 우리는 사람을 향해 서로 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방에서 봉사를 할 때나 교회에서 여러 일을 할 때나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과 스피드와 스타일이 다릅니다. 과일 하나를 썰어도 다르고 자리를 배치해도 다릅니다. 서로 좋은 조언을 나누고 돕되 상대를 푸시하지 말아요. 상대를 푸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결단하는 겁니다. Never push. 마치 자기가 뭔가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권위를 가진 것처럼 사람을 푸시할 때 우리의 관계는 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추적해서 그리스도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푸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 누구도 푸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제자들에게 짜증을 내시고 압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기다리시고 왜 너희들이 좀 더 믿는 자가 되지 못하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심을 잃고 평정심을 잃으면서 누구를 푸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푸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버지처럼, 선생님처럼 권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미루어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를 푸시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태도를 배워가며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남았죠. 마지막이 뭐죠? 도우라. 그렇죠?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다음에 도우라.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참으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돕고. 야, 저 유오디아와 순두개 문제 있다 경계해라. 저들을 경계하고가 아니에요. 저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3절에 성도들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돕고 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와 교우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교우와의 관계도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가로막고 험담하고 견제하고 경계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돕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성도들이 서로 친밀히 교제하는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서로 견제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경계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만약 정치하는 곳이라면, 밖에서 정치를 못하니까 교회에서 정치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만약 정치하는 곳이라면 여당, 야당 나누어서 정치 놀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과도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공동체이고 그리스도 예수께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서로 돕고 또 도와야 합니다. 서로 좀 다르고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도 같은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 조각이라도 있거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어떻게 해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끝나죠. 경계하라?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 도우라.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는 거죠. 서로 도우라는 거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해요? 도우라. 그렇게 도와야 하는 이유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거룩한 백성이니 성도들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서로를 돕는 곳입니다.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의 아름다운 면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곳입니다. 내가 빛나고 우뚝 서기 위해 다른 이들을 비판하며 깔아뭉개는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교우관계를 맺어가며 천국의 일을 연습할 것인가 아니면 지옥의 일을 연습할 것인가 결단하고 그 결과에 영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교회를 천국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교회의 교우들이 결단하고 선택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겨나가며 서로를 돕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우라라는 이 권면을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뭐죠? 멍에입니다. 멍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멍에가 뭡니까? 소면 소, 낙이면 나귀가 서로 연결되어 매는 기구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묶여 있습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멍에를 함께 맺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하여 우리는 서로 멍에를 메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멍에로 연결된 짐승이 서로를 돕지 않으면,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해한다고 생각했지만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일뿐만 아니라 멍에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서를 넘어서,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기쁘게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들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4장 1절, 2절, 3절 말씀 저희들 대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분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꾸 연약한 점과 못마땅한 점만 눈에 들어온다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사람들과 사람들을 비교하지 말고, 교회와 교회들을 비교하지 말고, 먼저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당신 자신을 이토록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건강한지, 살아있는지, 말씀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위로를 사람에게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교우들 간의 수평적 관계가 잘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 없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면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당장 잘 몰라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살아있지 않은데 일을 하면요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대전제가 뭡니까? 내가 상처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이 일만 하면요, 자기 자신은 교회를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어떻게 4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짐작하여 사람을 판단하거나 푸시하지 않고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교우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